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 자기 양심에도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요. 이 두려움은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로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보응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문을 보면 사람이 피를 흘린 죄책으로 압박을 받는 자는 죽을 때까지 도망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린 죄책으로 압박을 받는 자는 구덩이에 도망하게 된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번역이 가능한데 똑같이 이 압박을 받는다는 표현은 양심의 공포의 짐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아무리 무뎌져 있어도 공포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 양심의 가책 또는 죄책에 따른 공포로 인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거나 혹은 살인의 보응으로서 결국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다. 자기에게 그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막지 말지니라.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지지하지도 말고, 타마크란 말은 붙잡지도 말고 지지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아무도 그를 붙잡지 말아라. 아무도 그를 지원하지 말아라. 일반적으로는 쫓겨다니는 살인자의 삶에 관여하지 말아라. 또는 살인자가 받을 형벌에 구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또는 머피 같은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태도죠. 그래서 명령문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자가 반드시 잡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자체가 강조된 것이 아니라 악한 치리자가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새 사람이 되면 심령이 속 사람이 싹 바꿔지면 그게 속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요. 그 일이나 말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뭐냐하면 그 이름에 걸맞는 위임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임받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쉽게 하면 대리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 대리인으로 이 땅을 삽니다. 그럼 대리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내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삶의 구조를 가지고 내가 대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일이나 모든 일을 할 때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 자녀구나.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면서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래서 여기 악한 자들이 걷는 걸음과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일 삶을 살면 어떻게 사실까? 그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이나 일이나 모든 일에. 그러니까 그 삶에 뭐가 있을까요? 방향이 분명하고요.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이 분명하고요. 또 어떻게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리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고요.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기쁘시게 한다는 삶은 결국은 의의 길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의로운 길.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원하지 않는 그 삶의 구조를 생각이나 행실이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간다. 죽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딛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막지 말으라는 겁니다. 도와주지 말아라. 그들 지지하지 말고 붙잡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삶의 특징을 아주 개괄적으로 묘사하는데요. 18절에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 의인의 삶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실합니다. 다윗이 언제 부름받습니까? 자기 양,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들을 성실히 어떻게 해요? 돌보고 있는 다윗을 택하십니다. 자기 일의 성실함. 이 성실함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6절에서도 쓰였거든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이때 똑같은 탐임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진실하고 옳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누구의 모습?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말과 일에도 누구처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임받고 그 삶을 내가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진실함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럼 내 삶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말을 이렇게 막 해도 되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영역에 누구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내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를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야사오란 말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비틀어진 길입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대해 패역하고 불순종한 태도를 총칭한 표현입니다. 굽은 길.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곧 넘어진다. 이폴이란 말은 죽음, 상해, 멸망, 또 인생의 실패,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곧이란 말은 갑자기, 돌연히 이런 뜻입니다. 단번에, 즉시, 문자적으로는 한 번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못 일어납니다. 한 번 쓰러지면 그걸로 끝나요. 넘어짐이.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넘어졌지만 붙들고 계십니다. 그 넘어짐이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징계하는 데.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정상복귀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권고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권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로 하여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제자리로. 하나님 섬김의 자리로.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넘어지면 그걸로 끝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버려 두십니다. 넘어진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 성실히 행하는 자와 굽은 길을 걷는 자는 결과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도 틀리고요. 그래서 여기 성실히 행한다는 말은 6절에서 흠없고 완전하고 의로운 길을 간다는 의미고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갈 때 좀 부족하거든요. 저거 하나님 믿는 걸까? 하나님 쫓아간다고 쫓아갔는데 지금 그 행실은 어때요? 행실은 형편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누이라고 속이고, 그죠?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습니까? 못 믿어요. 못 믿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삭을 자기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창세기 17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 너 왜 나 못 믿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음성이 그 몇 년간요, 이스마엘을 낳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찾아와서 이제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니까 야단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흠없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모습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왔던 그를 붙드십니다. 넘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후손인 성도들을 향한 뜻이기도 한데 성실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는 것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시련은 있어도 잠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반드시 일어서고 더 큰 성공과 승리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구원의 문을 넘어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악을 품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18절 보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굽은 길,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겠죠. 이게 구부러진 길을 가거나 두 길을 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곧 즉시 단번에라는 뜻이에요. 한 번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굽은 길을 가는 자는 언젠가 갑자기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한 번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마음, 굽은 마음을 가지고 굽은 길을 가거나 두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한 번은 갑작스럽게 넘어져 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인데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굽은 길을 가면서 곧은 길을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두 길을 가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같이 살아야 돼 하면서 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상 길을 가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요. 혹시 인간이 제정한 법의 심판을 피할지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마음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삶의 모든 형태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길을 가는 자 역시 언젠가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다 배반하고 세상으로 갔던 가룟 유다, 결국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어떤 말까지 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굽은 길을 가는 것은 사고를 자초하는 것이고 두 길을 가는 것 역시 지혜로워 보이지만 결국은 파멸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많고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구원과 축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순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의와 진리의 길을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늘 18절 기록한 대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담임 완전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믿음으로 의롭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곧은 길입니다. 성실한 길이고요. 이 완전한 길입니다. 이거는 끝이 있는 길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길 두 길입니다. 이거는 세상 길이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결과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잡고 살아갈 때 남들은 볼 때 어때요?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처음 평가는 어때요? 아유 저거 뭐 별거 있겠어 뭐 그랬는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죠.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웁니다. 자격이 있었나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갖춰졌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드세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죽었다 할지라도 살 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남은 생애를 멋있게 살아냅니다. 그건 누구예요?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국 누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 확신한다. 우리 바울이 고백한 대로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금요 철학기도 때마다 이제 고린도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5절, 16절, 17절 이렇게 이번 주 이제 묵상할 대목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감사에 맞춰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절마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변한 그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어떻게 살까? 감사하며 산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서부터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타난 증거가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풍성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신령한 노래가 있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말을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성실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후회 없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의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정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